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한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저희가 시편 말씀을 토요일 새벽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2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에서 보면 시인의 어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강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시편 27편을 읽어가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고 분명했는지 오늘 이 1절, 2절 이 내용들을 보면 어 어떠한 두려움도 이 시인 다윗, 노래하는 다윗, 기도하는 다윗을 짓누를 수 없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과 그를 지금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던 그 어떠한 대적들의 위협과 그러한 내용들은 아마도 흑암과 같은 암흑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 다윗은 기도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에 그 빛이시기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기에 내가 흑암인 원수들의 핍박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절에요.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마오즈라고 하는데, 이 마오즈라는 단어는 오즈라는 어떤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오즈라는 동사의 뜻이 피난하다, 피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즈인데, 이 오즈에서 파생된 명사 마오즈는 그 의미가 안전한 장소, 피난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능력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1절 이 후반절을 원어적인 어떤 그 단어적으로 직역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금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의 피난처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두움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담대함이 오늘 이 시를 읽어가는, 그리고 기도하고자 모인 우리들의 귀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원수에 대해서 이제 2 절과 3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절의 내용을 보면 원수들은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다윗 자신을 삼켜 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2절 내용에 고백을 합니다. 3 절에 보면 군대처럼 많은 수와 그리고 많은 세력을 가진 원수들이 다윗 자신을 위협하고 애워싸기도 했다, 애워싸고 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승리의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기에 원수들의 이러한 자신을 삼키려고 하고, 또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둘러싸고 애워싸고 하는 그런 원수들의 계획과 원수들의 어떠한 생각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와 안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이 어떠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태어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마지막 보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와 또 마음의 믿음의 신앙의 그런 어떤 상태가 이러한 태어남의 상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전쟁과 같은, 그리고 불안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건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태어납니다 라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귀하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윗은요, 유일한 소망으로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망은 곧 자신의 평생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게 교제하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드리는데요. 4 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많이 하는 찬양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찬양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오직 내가 평생에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또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으로 우리 가운데 결국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 되심, 그것을 악망하고 사모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깊이 교제하고자 열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요, 기도자 다윗은요, 여호와의 전에 머무는 가운데에서 자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있기에, 그렇기에 원수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요, 우리의 유일한 바람,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것, 주님의 뜻에 거하는 삶, 또한 주님만이 절대적인 안전이시며 주님만이 절대적인 평안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분 곁에 머무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 자체가요, 5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죠. 환난이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환난이었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환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느껴지나요? 우직하고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견고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위일 것입니다. 다윗의 주위의 상황이 불안과 불안정 그리고 편안하지 않음이었지만 다윗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을 바위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 위에 안전하게 두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기도하며 주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귀한 기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상황들이 늘 변화무쌍하고 불안하고 또 평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 평안함 위에 나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내가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후반절 27편의 후반절의 내용은요, 7절부터의 내용인데 특별히 이 뒷부분 앞부분이 이 확신에 대한 어떠한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은 다시금 시인의 탄식의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내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절에 보면 그리고 8절에 그가 부르짖어 탄식합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인이 다시금 이렇게 부르짖어 탄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합니다."라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어려움의 공경에 빠지게 하는 원수들이 점점 증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위증자라 함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법정 안에서의 거짓된 증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생각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재판관의 판단 앞에서 증언자로 나온 누군가가 거짓된 증언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거짓 고발되어진 누군가에게는 아주 위험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증언들 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자기가 힘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수가 점점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악을 토한다라는 건 뭐냐면 잔인한 말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또한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극도의 증오심으로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증언뿐만 아니라 자신을 증오하여서 저주하는 자들, 이러한 원수들의 세력들이 점점 많아집니다라고 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12절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8절에 보면 7절 8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자신이 소리 내어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답답함, 그리고 정말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러한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힘듦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다윗도 참 우리가 다윗을 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삶은 우리와 참 비슷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실수도 많고 인간적인 실수도 많고 또 부끄러움의 부분들도 우리들의 모습과 어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기에 우리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참 다윗이 귀하고 놀라운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또 나약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던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시의 후반절에 이 시인이 다시금 탄식을 하고는 있지만 이 두 후반절에 보면 이 탄식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아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셔서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의 살아 있음,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 이것조차도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현재의 환란의 때에 또 다시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이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환란 가운데 있는 고백이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기도의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환난 날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겠노라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바르고 평탄한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탄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결국에 나를 평탄하게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자.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시 말해 소망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이고요. 간절함으로 기대하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미국을 살아보며, 이 이민자 삶을 살아보며, 특별히 미국에서의 이민자 삶이 참 기다림의 연속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다림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을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마 확신함과 또 분명함에 대한 어떤 에, 믿음으로 가능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마 작년 대림절쯤에 한번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길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농부는 이 땅에 씨가 있는지를 알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씨를 뿌리지 않고 모르는 자들은 여기에 씨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길이 참아 기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푸실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농부의 기다림은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또 믿음을 지켜 담대함으로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영적인 열매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란이 닥쳐오고 그로 인하여서 한식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가까이 하고자 했던 오늘 시인 다윗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비록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쉽지 않고
또 막막할지라도 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또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